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둔다. 다시 한번요.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둔다. 네, 오늘은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이 있죠. 3대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노인분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이죠, 그죠? 또 장사하는 분들 뭐라 그래요? 미치고 판다. 미치고 팔고 왜 팔아요, 그죠? 거짓말입니다. 또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근데 요즘에 진짜인 것 같아요. 시집가기 싫어하는 그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있고. 또 요즘에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집에 음식 배달 시켜놓으면 뭐라 그래요?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0분 걸리죠, 그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방금 출발했대. 또 오늘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 부모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도 속삭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 파가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화가 났을 때 그런 말이지만은,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해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다. 그죠?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 먹죠, 그죠? 또 자식이 잘하면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부모가 칭찬을 듣죠. 부모에게 영광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 형하고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형은 이렇게 사고를 쳐도 꼭 드러내게 사고를 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몰래 사고 치는 스타일이고. 근데 형이 항상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항상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남 때리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이게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또 잘하면은 부모가 칭찬을 듣습니다. 자식 잘 키웠어? 참 잘나게 키웠어. 이렇게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본이 되어서 잘 살면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는, 또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물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항상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누가 같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기록됐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 스가랴. 9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누구? 뭐 좀 반응이 좀 있어야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의 아들 누구? 살룸.
14절에는 가디의 아들 누구요? 므나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모반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항상 이렇게 성경에는 왕을 언급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혼자 기록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하고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야베스의 아들 살룸, 가디의 아들 므나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아버지는 바로 여로보암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느밧입니다. 느밧. 그래서 항상 이 여로보암을 언급을 할 때 뭐라고 하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느밧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 이 여로보암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우상숭배하는 악이었어요. 그래서 악의 군원, 또 가장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의 대표격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잘못을 하니까 아버지도 쌍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죠? 여로보암 그러지 않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25번 등장합니다. 25번 등장하는데 한 번도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뭐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나올 때 항상 느밧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느밧이 나와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건 뭐예요? 느밧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자식 잘못 둔 거밖에 없어요. 자식 잘못 둔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아버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니까 아버지도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을 저지른 아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뭡니까? 부모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둔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분명한 그 원인이 누구에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의 순종이 3, 4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을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순종이 3, 4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그 4대에 걸쳐서 왕이 됐을까? 이 예후의 사명은 딱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 또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너무 악해요. 예? 또 억울한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가 하면 또 바알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서 누굴 통해서? 바로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쳐 죽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칼을 들어서 군사를 동원을 해서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그리고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그 우상숭배하는 기물들을 뺏어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예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쿠데타죠. 목숨을 건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 장군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예후가 이 사명을 너무나 잘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말씀 그냥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무상숭배하니까, 바알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에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한 번이 예후가 순종을 했더니 3, 4대까지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을 잘 수행했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자녀들에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어서 28년을 왕으로 지냅니다. 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을 왕으로 지냅니다. 또 그의 아들 요아스가 16년을 왕을 지냅니다. 또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왕으로 지내고, 또 마지막 자손인 스가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6개월 동안, 보세요, 8절에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몇 달 동안?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자, 총 4대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4대가 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102년 6개월 동안 4대에 걸쳐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후가 한 번 제대로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3, 4대까지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 이 예후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거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후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열왕기하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8절 한번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아합도 죽여버리고 이세벨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신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예? 멸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걸 막은 거예요. 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끝과 끝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 장군이 바로 이 아방을 멸한 다음에, 바알신을 완전히 멸한 다음에 잘했지만은, 또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순종을 못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바알 신당을 불태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또 우상을 섬겼다. 또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한 번의 순종으로 그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자손들을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완벽한 순종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순종이 따릅니다. 부모의 순종이 3, 4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물론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식 교육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교육보다 먼저 뭐예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축복과 내 자손의 축복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심는 거예요. 자녀가 거두는 겁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제대로 심어야 합니다. 왜요? 자식들은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그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독특한 유전인자가 있고 또 가문마다 유전인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의사들이 흑인들만 잘생기는 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이거는 흑인들만 잘생긴다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계에서 그 우울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탈리아래요. 이탈리아. 그 기질적으로 그렇대.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독특한 민족마다 가문마다 내려오는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것은 제 딸을 보니까 둘째 딸 승질이 막 더럽거든요. 그거 보니까 저를 닮은 것 같아. 내 새끼인 것 같아. 딱 보니까 내 새끼. 내가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 막 승질 피우고 막 떼쓰고 그러고 보니까 저건 나다.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은 모방을 통해서 부모에게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제일 가까이서 보게 되죠. 제가 책에서 한번 봤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그 아이가 이제 담배를 피웠어요. 중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이 머리에 피도 안 맞는 놈이 담배 먼저 피운다. 그 두드려 폈어요. 막 몹시 때렸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화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더래요. 열받아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똑같은 고나이 때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남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식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하면은 자식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왕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아버지 왕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김씨가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되게 악한 왕인데 뭘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조상한테 배운 거예요. 또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요, 이번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누굴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게 뭐예요? 조상들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본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쁜 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두 아들을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또 하나들은 잘 되어가지고 의사가 됐대요. 근데 이 똑같이 아버지를 본받는데 아버지를 보고 배웠는데 이 큰 아들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운동을 했냐? 금주운동을 했대. 금주운동. 기가 막힌 거, 지긋지긋한 거죠. 아버지가 막 술 먹으면서 막 그렇게 행패를 피우고 술 때문에 그렇게 가정에 파탄한 걸 보면서 이 큰 아들은 정신을 차려서
금주운동을 이렇게 막 펼치고 나갔대요. 누구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똑같이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든지 간에 악하게 영향을 받든지 간에 다 보면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내 자식이 그대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조상들을 따라했고 아버지를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될 때는 그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순종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릅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이 천대까지 이른다. 다시 한번요. 부모의 바른 신앙이 천대까지 이른다.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순종이 3, 4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부모의 신앙이 천대까지 이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번의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후의 자식들이 이 4대 102년 6개월 동안 왕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울부리 가잖아요. 왜 하필이면은 4대까지밖에 왕위를 못 갔을까? 그 축복이 10대까지 가고 20대까지 가고 그 이상 1000대, 10,000대까지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 축복이 4대에서 멈춰버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한다면 또 그 예후의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더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후 자신도 그랬고 예후의 자식들도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위를 4대 만에 하나님께서는 끝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몇 대요? 1000대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문은 4대를 넘기지 못했을까? 9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아버지 예후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용인하니까 그 자식 때까지 이어지면서 그대로 그 범죄함을 용인을 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허락을 하고 용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까지 못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법칙이라고 말하죠. 자연법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추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똑같아요. 부모가 잘못된 것을 심으면은, 부모가 죄악을 심으면은, 부모가 불순종을 심으면은 자식도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후의 후손들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기만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예후의 가족에 4대까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만약 이 예후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축복은 1000대, 10,000대까지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천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천대입니다. 천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잘못 심으면은 이 자식이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이 그걸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조상대대로 지은 죄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음란한 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술을 많이 먹고, 그런 가게에 흐르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흐름이 나 때에서는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바로 섬기만 하면 그 저주는 끊어집니다. 가게 혈통에 흐르는 그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을 행해. 우상숭배, 타락을 해. 그때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요시야 왕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은 그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16절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1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보세요.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 유다 왕은 누굴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뜻을 물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1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하게 행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한 요시야 왕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평안히 네가 왕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너에게는 내가 재앙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내가 왕이 있을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바로 요시야 왕에게 임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재앙, 그 저주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아무리 악한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가 흐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저주는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자꾸 그런 얘기해요. 이 가문에는 뭐 저주가 흐른다. 내가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를 주님 앞에 바로 손으로 몰면 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된 것을 취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진노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족과 꿀이 있는 땅에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니들 가나안 땅에는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백성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 기도 때문에 돌이키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이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미 죽기로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생명이 몇 년 연장이 됐습니까? 15년이 연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왜 환상이 보였겠어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역사의 물질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됐다 할지라도, 이미 결정됐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상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 가문이 귀신을 섬기고 불신앙의 길도 같지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저주를 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둡니다. 부모가 순종하면 그 축복이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식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먼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 교육하세요. 그래서 부모가 순종하면 그 축복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예후의 한 번의 순종이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번 제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자손들을 통해서 4대까지 왕에 오르게 하셨어요.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의 바른 신앙은 1000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네? 한 번 순종하면 3, 4대까지밖에 안 가지만은,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로 서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여러분들 후손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가 순종을 해서, 우리 부모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이 복을 받는다, 내가 이 축복을 받는다, 이 은혜를 든다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아까 찬양한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